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전으로 그의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과 그 눈물로 우리를 삼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주의 딸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복음을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또한 나흘째 이어지는 여름 수련의 마지막 해외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주에서도 속초에서도 오고 가는 모든 길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바다에서나 하나님 모든 일정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각 처소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성령께 합하여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받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정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척 감사하고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름 수련의 마지막 해외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일어난 김에 혜지 안녕. 여러분도 한번 해주세요. 혜지 안녕.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순서대로 예인아 힘내 할게요. 예인아 힘내. 네, 그리고 우리 선주자매 선주야 안녕. 네, 선주 안녕. 네, 언니는 동생이지만 예. 그리고 저도 예, 춘이야 안녕. 네, 예, 목사님 안녕. 네, 안녕을 할게요. 우리 수빈자매 수빈아 안녕. 네, 우리 그리고 찬미자매 반갑습니다. 찬미야 반가워. 네, 찬미야 반가워. 우리 영현자매도 반갑습니다. 영현아 반가워. 영현아 반가워. 우리 세가족 영현자매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혜자매 반갑습니다. 지혜야 반가워. 네. 그리고 우리 진아자매 안녕. 진아야 안녕. 네. 우리 소리자매 소리야 안녕. 네. 예, 이렇게 우리 다 모였고요. 주변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신데 우리 언젠가 온라인으로 만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그냥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네, 주님 안에서 평안되기를 샬롬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믿음으로 주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우리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바닷가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다시 여름 바닷가 것을 조금 바꿔봐서 컨셉 잡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복음 말씀 로마서 3장을 본문으로 한 말씀들 우리 세 번의 예배로 나누었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특강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없으셔서 다들 많이 못 보셨겠지만 추후에 함께 보시면서 우리 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복음을 우리 삶에 정리하는 시간, 우리 삶에 넣는 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편지의 한 단락,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화면 자막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리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긴 본문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요한일서의 배경은요, 교회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다고요? 교회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팠냐면요, 교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믿어야 할 바에 대한 문제가, 서로의 논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지, 너희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파가 나타나면서 서로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이제는 어떤 식이 되었냐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갈등이 빚어질 때, 특별히 처음에는 심각한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사람의 마음이란 게 한마디 두마디 은근하게 쌓이다 보면 거기서 미움의 마음이, 또 마음을 닫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미워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한마디 두마디
그 말들이 쌓여서 결국엔 갈등이 되고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미움이 피어오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는 본래 다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몸끼리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살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상처가 나면 따갑습니다. 그러려면 몸이 약을 바를 때,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를 때 보통은 더 따갑죠. 그리고 더 참아야 합니다. 그런 더 아픈 과정과 더 참는 과정을 통해서 몸이 낫듯이 교회도 찢어진 살이 다시 붙으려면요,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 호흡 두 번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고, 많은 인내가 아픈 상처 입은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처 입던 그 당시보다 이전에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은 수고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자녀들에게 글을 씁니다. 그 자녀들은요, 이단을 추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믿음이 옳지 못한 자 이단은 형제로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밖으로, 교회가 아닌 자였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교회인지 알았던 자들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므로 교회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함으로 그들 서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굉장히 경계심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분위기는 정죄의 분위기, 우리로 하면 쉽게 요즘 용어로 하면 디스전입니다. 교회에서 디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소한 일들부터 세모 눈을 뜨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직접적인 공격은 아닐 수 있어도 간접적인 칼과 화살처럼 휘어져 들어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서로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상처 입히는 상태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지금 상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계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쓴다. 그렇게 새 계명이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거다라고 하고, 4절에는 한 인물이 가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를 아노라 하는 한 사람이 드러나죠. 한 성도가 있습니다.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안다, 믿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요, 입술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른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는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그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다 아는 계명입니다. 모든 사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그것,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이라는 단어로 옛 계명인 십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하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았습니까? 왕 있고 신하가 있고 장군들 있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왕의 말을 명령을 지키는 자, 명령을 따르는 자, 왕을 위해서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람을 충성하는 장면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그 왕에게 자기 생명을 사용하는 자들도 사극과 역사를 보면 있더라고요. 뭐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까지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바치는 그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이로써 그의 사람인 것을 안다. 그를 아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 그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나를 회복하며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등등등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다면 그분을 왕으로 알겠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4절에 나도 그거 안다, 나도 그를 믿는다 하는데 그의 삶의 평소 모습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 말의 동사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일회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굉장히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계속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요 하나님 말씀 쉽게 보기를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 괜찮다 하고 넘어가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 거죠. 그의 삶의 경향성이요 이례적인 실수, 이례적인 범죄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하면 아웃, 원아웃 이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3, 4, 5, 6, 7, 10번 넘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오늘 하루는 괜찮지만 그 다음 날은 다시 반복 그런 식으로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익숙한 인생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괜찮고 익숙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경향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그 계명을 별로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사실 거짓말은요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표현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로 쓴 이 말, 영어로는 tru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진실된 어떤 사실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짓에 반대하면 진실이다 하겠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영 없고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은 실상 그 안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너 안에 없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말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경우를 보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요. 저도 문득문득 들곤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요, 내 자신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때, 믿음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는 내 삶으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은 어땠는가? 나의 했던 말들은 무엇인가? 남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남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추구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가? 그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그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일종의 경향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정말 모르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는 나의 행위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행동, 언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믿는다, believe in. 우리 두 번째 예배에 보면 believe in 이라는 표현을 유기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의 안에 산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가 하시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더라. 간단하게 다시 많이 듣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 예수님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사도 요한은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완전 새로 쓰는 사도 요한의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옛 계명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넘어서 정말 옛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실 때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말씀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한 계명, 그 원리로부터 내려왔던 항상 있었던 그 계명, 그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은 같은 것이다.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계명을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그것이 참된 것, 진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럼 예수님 안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는 항상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구름에 구멍 한 틈도 없어서 나는 어둠에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자가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말을 하면서 삶으로 언행행하기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양심적으로 저도 제
내면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은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움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마음은 일상적으로 흘러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한순간에 어떤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있어서 올라오는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람을 쭉 미워하는 거예요. 순간 미운 감정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그 마음을 다독이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쭉 미워하는 겁니다. 쭉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형제를 조금 미워하는 자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의 빛이 한 틈만, 여기가요 우리 지하 공간이잖아요. 지금은 빛이 많으니까 오는데 완전히 어두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빛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오면 어둡지만 그래도 밝은 부분이 삐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작은 틈이,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는 틈조차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있다. 빛 가에 있다. 빛 가운데에 있다. 빛 가가 아니고요. 빛의 중심,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빛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주의 원리대로 살아갔을 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 알지 못하고 이는 어둠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을 부르고 아비들을 부르고 청년들을 부르죠.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다시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 아들들 아이들아, 내 아비들아, 청년들아, 어린 자들, 나이 많은 자들, 청년들, 모든 교회를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너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는 없고 세상 어디에도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 세 계명을 너희니까 전한다.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예수께 사랑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가 그의 십자가로 대속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성령의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너희 아니냐? 그러므로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다시 말한다. 너희는 이 계명으로 회복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모든 것들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복음 바닷가에서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나누겠죠. 그 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졌다. 주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게 나의 든든함, 그게 나의 힘, 그게 나의 기쁨,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 한마디가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모든 말씀들에서는 한 점을 가르칩니다.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실까요? 한 순간순간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미루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에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나의 최악의 완악함입니다. 그때에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내 앞에서 십자가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요, 미움이 한 점도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감정이 한 점도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와 분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때에 다 부어졌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만 주시고자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못 박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며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요,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미움을 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용서 못하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진 우리 하나님이 거꾸로 사랑하시네요. 안 미워하며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의 양이랑 이 사람이 나에게 신뢰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 나쁘게 했거나 이 양이랑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것의 절대 양과 횟수를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뭐가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하시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만 사랑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권은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살아가세요. 복음을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시 여러분, 주님의 많은 사랑으로 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사로서 나의 자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마다자마 또 여기 음악에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십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명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수로서 내게 상처 줬던 너, 내게 모멸감을 주었던 너, 나를 무시했던 너, 나의 마음을 상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갔던 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부르십니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저에게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저는 하나님의 원수가 맞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모멸감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무시를 하고 있고요.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부르시고 저를 주의 자녀라 불러 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 명칭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약간의 각도만 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내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수련의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아직 남으셨을 수 있지만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제가 운전할 때 점을 먹으려고 휴게소에서 샀던 건데요. 아직 안 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예배 전에 방금 먹으려고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못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도 주님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셨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 일들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수련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일부도 우리에게 크지만 그 하나님의 전부인 사랑을 복음에 담고 그 복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 다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복음을 살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복음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셔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이게 정말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날이 힘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영광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 천체를 움직여서 하늘의 날씨를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형편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주시고 찬양할 시간 주시고 기도할 시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 생각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사랑을 담으신 그 사랑을 많은 말씀들 통해서 또 찬양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일 굴러내 영원히 깨어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다시 되새기게 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그 복음의 물길 안에 발목을 담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더운 복음으로 더욱 깊이 나의 모든 머리 그 복음의 깊은
사랑하는 아버지, 잠기기에 이르기까지 주여 그 복음을 사랑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서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서투어나 한 번의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에 내가 한 걸음이나마 한 발짝이나마 내가 사랑을 더하여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오늘 한 번 더 사랑하며 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복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살기 소망하오나 어려움 느끼오니 주여 우리의 어려움 받아하시는 주님,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지키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한 소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이키는 그 회심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없도록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막 숨막힐 것 같고 정말 앞에 보기도 싫고 힘든 때가 내 마음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호흡 곤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요, 숨 쉴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나 주시는 산소와 양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 죽겠는 숨막힘 속에서도 그 미운 자를 사랑해 낼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공기 없는 무호흡의 상태다, 무호흡의 우주 공간과 같은 것이라 하지만 끝이 없는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를 가졌던 것은요, 복음의 바다에 다만 발목 정도 담그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바다 속에서도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와 같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수련회 교회 예배 주도로서 예배순서 정리하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해주자면부터 우리 세 마디 할게요.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힘내자는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고 복음을 사는 게 힘드니까.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네, 같이 할게요. 혜지야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네, 저만 했나요? 자, 저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예인아 고마워. 이렇게 할게요.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네. 시작. 예인아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네, 손자매. 선주야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우리 수비자매. 수빈아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우리 영애자매. 영애나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우리 천미자매. 천미야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우리 지혜자매. 지혜야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우리 진아자매. 고마워. 사랑해. 힘내자. 네, 우리 모든 청년지체들 고맙고 사랑하고 힘내기를 기도하면서 또 도우면서 함께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